기독교인들에게 1년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언제냐고 말하면 오늘부터 진행하는 다음 주일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주안에 한 주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입은 옷을 그 길에 깔면서 귀인이 지나가는 그 길에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가 특별히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주일에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주간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핵심적인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영영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도 있고 왼편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는 그 중에도 제일 큰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의 사형을 언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죄가 제일 심각하다고 그들이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편에 성경은 말합니다. 갈보리에 세워진 그 주님의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 행악자가 있었다. 즉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멜리팩트라고 하는 말은 강도예요.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은 숨어서 남의 것을 훔치지만 강도는 대놓고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이런 두 강도가 행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했고 시편 22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로서 어떻게 그 옛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했을까?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언덕을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갤보리.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지형이 사람 해골을 닮았다. 어떤 사람은 그곳이 극형을 처하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도 굴러다녔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십자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십자가 능력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는 멜리팩트,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공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장한 범법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양심의 법도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죄인으로서
국법에 의해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다른 한편의 강도와는 달리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끝까지 죄의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 죄로 멸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죄의 형벌을 다 받으면서 끝내 목이 곧아서 완악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이 부르셔도 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많았어가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정말 오늘 주님에게 맞은편에 있는 죄인처럼 회개했더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던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불평과 탄식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회개가 없는 곳이.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지옥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라, 사람의 말로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괴로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도에게는 성령의 회개의 빛을 비추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옥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강도입니다. 죄질은 똑같습니다. 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와 달랐습니다. 도리어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오니와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이 죄로 이렇게 당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두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어요.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 사람이 더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책감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강도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살았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오지가 않았지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흉악한 무리를 향하여 요 방금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병정들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게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죄악을 짓고 무서운 죄악을 지어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행악자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덕을 쌓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행악자는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십자가형의 처형을 받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처럼 되니까 너희들 잘 봐라. 이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독재자가 날뛰는데도 저기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엘리트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저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반기를 드는 사람에게는 공개적으로 엄청난 모습으로 그를 죽이는 처형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하는데 북한에 자꾸 뭘 하든지 돈을 보내라, 자꾸 외화를 벌어서 보내와라, 얼마씩 할당을 주고 봉급은 한 달에 $100도 안 주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시세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뒤집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없냐면 다른 길을 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총살령을 시키는데 그냥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방사기를 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총을 쏴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체가 없이 날려버린다. 똑똑히 보라 이거예요.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처형한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처럼 살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구원의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총이 그곳에서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평생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한 대로 된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라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말씀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지옥은 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한 것은 죄밖에 없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살아왔던 이런 것밖에 없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모든 억만취약을 도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은 구원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 중에 가장 가운데 우뚝 세워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이며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디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찰스 단이라고 하는 불란서 한 청년이 무서운 죄를 짓고 한두 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어요. 불란서 찰스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미국의 변호사로서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을 두고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변호사 친구는 아직은 총각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미국 변호사가 마음의 결심을 냈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나는 혼자지만 저 친구는 처자식이 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변호사의 옷을,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걸 입고 이 죄수를 면회하러 들어갔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다니, 너는 죽으면 안 돼. 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네가 죽으면 그 가족들 누가 돌보느냐.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저 자식을 돌보라. 다니가 아니라고 그러지요. 세상에 어떻게 죽음을 받고 대신 죽겠다는 사람 앞에 그래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애 시간이 끝이 납니다.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봐 친구 다니, 시간이 없어. 내가 벗어주는 이 변호사복을 입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 청년은 울면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거기서 대신 단두대에 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찰스 디컨이 쓴 책에 나온 얘기예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는 양떼도 많고 이 소도 많습니다. 원래 호주에는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원래 호주는 원주민들이 살 때는 별로 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호주를 속국으로 삼았을 때에 처음에는 영국의 죄수들 가운데 악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아예 이 호주라고는 먼 섬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호주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함께 영국에서 살 수 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배 태워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러니 후손들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호주예요. 그래서 가정연구소가 제일 많은 데도 호주다 이 말이에요.
이 호주에는 양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 양이 있으면 큰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이 양 새끼들을 잡아먹어버려요. 짚고 올라가 버리고 눈을 빼먹어버리고. 목동들은 이 양떼를 지키면서 독수리가 오지 못하도록 아주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목동이 있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내려앉아가지고 양을 뜯고 있어요. 쫓아가서 쫓고 보니까 이 양이 의미가 있는데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새끼를 안 뺏기려고 버티다가 양쪽 눈이 뽑혀서 그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양이 그 새끼가 독수리가 물고 갈까봐 그걸 지키려고 자기 두 눈을 뽑히면서 그 새끼를 품고 있다. 이게 모성애요? 이것이 부성애가 아니겠습니까? 양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새끼는 살았어요. 사람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식이 죽는 대신에 자신이 대신 죽어가는 부모도 있고, 자식을 기차에서 깔려 죽을 만하니까 밀어내고 본인이 죽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그만 자식은 건지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예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죄를 무조건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도리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로, 속죄의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스다임 엘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극한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6.25 사변 때 남편은 군인을 나가고 부인 혼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가 그 읍에 와서 교회를 하는데 가끔 그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이 군인 가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척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언제 만삭이 되어 언제 아이를 출산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집엔 쌀도 없고 미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린 아기가 나와도 싸줄 옷이 없어요. 요람도 물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해요. 어떡하나. 뚝 떨어져 있는 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지. 그리고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으켜서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밤 12시가 되고 눈보라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골길을 도무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거기만 진통이 심해졌어요.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수가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 내려갔어요.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 아이가 죽겠다 싶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겹겹이 쌓아주고 자기는 피를 흘리는 몸으로 벌거숭이가 된 채로 아이를 꼭 껴안고 다리 밑에서 얼마 동안 지났는지. 문제는 그날 밤에 그 선교사가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오는 그 만삭된 인부가 언제 출산을 할 텐데 언젠가. 남편은 군인을 가고 혼자인데 저 만약에 출산하게 되면 누가 돌볼까. 그 고민이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자기 선교사의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그 다리 근처에서 지프차가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 고장이 났는가 손전등을 들고 켜고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애기 엄마는 얼어서 죽어버리고 어린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그 엄마를 산비탈에다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선교사가 데리고 키웠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아이가 철이 들만했을 때 이 양자에게 아버지는 전쟁터에 가서 죽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낳았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었어요. 내가 그렇게 울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날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 아이가 선교사 보고 아버지 나 엄마 산소 좀 데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추운 날 나를 살리려고 당신은 옷을 벗고 나를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 엄마한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무덤 앞에 가니까 이 아이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 위에 덮어놓고 자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날 살리려고 엄마 옷을 다 벗고 그 추운 날 얼어 죽으셨네. 그리고 울더라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죽으셔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가장 핵심되는 교리는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어느 하나라도 안 믿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진리와 이단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한 주간이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할 말은 많아도 이번 한 주간은 말을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들을 가능하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음식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다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 믿는 청년인데도 이 고난주간에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 많이 받을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